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 요한복음을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이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뭐 부분적으로는 연구를 했는데 다시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해서 21장까지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인 복음서가 어딘지 아십니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먼저 쓰였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그 다음에 그 누가복음이 쓰였고 갑자기 누가복음이 쓰였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순으로 쓰였습니다. 신약 성경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하셨던 그런 것들을 성도들이 귀하게 여기고 이를 어떻게 할고 고민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각자들이 보고 듣고 깨달은 것들을 같이 모으자라고서 큐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큐 자료를 이렇게 마가가 보면서 부족한 게 이게 있네. 그래서 큐 자료를 바탕으로 자기가 경험한 그런 부분들을 마가가 작성을 했던 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뭐라고 합니까?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까지를 우리가 4대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내용이 비슷하지만 요한복음은 영적으로 쓰여진 복음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대한 교사, 예언의 성취자,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제시했고,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행동하는 모습으로, 누가는 이방인의 관점에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을 인자와 구세주 그리고 인류의 구원자로서 그리고 인류의 친구로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구원의 보편성을 누가복음이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배울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말씀이요 창조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신성, 그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요한복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쓰신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예, 맞죠? 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생명을,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그리고 얻게, 그 말씀의 생명을, 생명이신 그 말씀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한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헬라어엔 뭐뭐 안에 아르케, 태초 또는 시작, 통치, 그리스도 이런 뜻이 포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그분의 사역, 그분 안에 시작은 그 말씀, 로고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 계시니라. 태초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신 그분 안에 말씀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데오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데오스와 함께 계셨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복잡한데 그 말씀이 데오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1절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처음부터 성삼일체 하나님으로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분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말씀이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말씀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생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곧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고 생명이고 빛이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을 헬라어로 조에라고 합니다. 조에 2222번인데 이 생명은 빛, 포스라고 하는데 5457번입니다. 광채,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무엇을 5절에 보면 그 빛이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무엇이냐면 헬라어 스코티아, 암흑, 어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코토스는 비유적 의미로 인간의 생활 행동 방식을 묘사하는데 이 단어는 인간의 은둔, 숨김, 무명, 행위의 비밀성, 은밀성, 교화, 통찰력, 지식을 아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근데 이게 좀 복잡한데
이 어둠이라는 것은 결론은 이 빛이 무엇을 비췄다라는 것입니까? 이 빛이 어둠을 비추었는데 이 어둠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인간의 마음, 땅을 비추었다. 뒤에서 알겠지만 땅을 비추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빛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땅을 비추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이 마음 땅이 어둠이어서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말씀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어져야 실체가 드러나고 어둠이 물러나는데 어둠의 자녀의 상태로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비춤을 받지 않고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두움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뜻하는데,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그 빛을 말씀을 주시는데 세상이 어리석은 이 인간들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이해 가시죠?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다라고.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빛을 증언하는 일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빛을 증언하라고 보낸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빛을 증언하라고 보낸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은 이 일을 해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을 전하라고,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깨닫고 생명을 소유하고 살라고, 그 빛의 자로 살아가라고 요한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한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빛의 자녀로 보냈기 때문에 그 빛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요한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그 빛의 상태가 되셔야 그 빛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깨닫고 그 생명을 간직하고 있어야 그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라고, 요한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참빛, 이 빛을 참빛으로 표현했죠. 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그 빛이신 분이, 참 빛이신 분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모든 각 사람에게 그 말씀을 비췄다라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통하여 깨닫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깨닫게 증언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이미 세상에 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로부터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이 나와서 지음을 받아 그리스도를 통해 지음을 받아서 빛이신 말씀이신 그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이 나왔는데 너희들이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이 어둠 아래 붙잡혀 살고 어둠으로서 살고 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생명이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친 거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 자기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는 나의 분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너는 나를 인정하지 않고 너는 나를 거부하고 너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스모스 만물의 세상에 계셨으며 하나님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세 번째 세상은 다른 세상입니다. 안드로포스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자기의 땅으로 표현한 헬라어 2398번 이디오스가 있습니다. 이디오스는 자기 자신에 속한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물, 자기의 것, 하나님 개인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을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어받을 여러분이 바로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만 되어도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 대통령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영접한 바로 여러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을 영접하는 자, 말씀을 영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의 권세를 소유한 영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써 있죠. 무엇입니까? 그 믿는 자들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바로 영접하는 자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그 부분을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생애와 그 구원의 능력과 그리고 그분의 영원함과 인격성과 신성을 믿는다는
단순한 사실을 뛰어넘는 그런 그리스도를 개인마다 영접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 각자가 자기의 구주로 주님을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영접한다는 신분이 바뀌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혈통, 육종,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빛, 말씀으로, 생명으로를 이 빛과 생명과 말씀을 믿는 너희들이, 그 말씀을 간직한 너희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들이다. 내가 너희를 창조한 그 나의 분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으로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으로 어디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태초에 우리는 성삼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 참빛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그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상태가 되었다면 누가 되어서? 요한이 되어서 무엇을 증거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이신 생명이신 참빛인 그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